우리 고구마 캐기 한 사진 있죠? 예, 고구마 밭입니다. 예. 고구마 캐기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 배 집사님, 현 집사님 열심히 캐고 있습니다. 예.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나왔어요. 고구마가 많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고랑이 길고 그래서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 뿌리 식품은 잘 안 되더라고요. 고구마 잎사귀는 아주 무성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10차 농어 여기 아니 제주 아까 그 사진 예 이제 10차 제주도 농어촌 선교 다녀온 사진인데 이번에 선교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느낀 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등장하시는 목사님 두 분은 우리 교단에서 가장 힘이 세신 분이에요. 어찌 보면 삼성과 같이 가장 힘이 세신 분이에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제주중앙교회입니다. 조금 있으면 사진 나오겠습니다만 이분은 힘센 사람을 통뼈라고 그러잖아요. 두 분 다 신체가 건강해요. 아픈 적도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조병구 목사님에게 우리가 가서 선교 일정을 쭉 얘기를 하고 이분이 식당까지 다 잡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차량으로 봉사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근데 3일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제주도에서 이기론 목사님이라고 이제 가마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병구 목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 지금 감기로 인해서 너무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스케줄 잡았던 거 다 취소시키고 그러면 당신이 좀 스케줄 좀 잡으라고 그래서 이제 스케줄을 잡고 했는데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 제가 경험하게 된 것은 야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시구나. 제가 이제 그곳에 가서 제일 먼저 느낀 게 뭐냐면 제주중앙교회에 가서 딱 보니까 차를 제일 먼저 봤습니다. 차를 봤는데 우리가 폐차시켰던 그 2010년식이에요. 근데 그 차량을 보니까 2007년식입니다. 우리 차보다도 훨씬 오래됐어요. 그리고 이게 굴러가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이라. 만약에 그 목사님이 항상 건강하셨으니까 그 차를 가지고 제주를 돌았으면은 우리가 그 소화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차가 낡았는데. 그런데 그 차 가지고 다 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그렇게 건강하시던 목사님이 그 독감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도무지 그분이 이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대타로 세우신 분이 이분이에요. 이분은 우리 교회 몇 번 다녀가셨죠? 신창진 전도자님. 이분이 이제 그 차를 함동수 전도자님이 있었던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이분이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담임으로 가시고 함동수 전도자님 지금 충청도로 오셨는데 이제 이 차가 좀 새 차예요. 그리고 이제 이 차를 하나님께서 대타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시죠.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여기 조병건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이번에 처음 그 독감으로 입원하고 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 이번에 죽을 뻔했다고 그러셔. 얼마나 몸이 아프셨으면.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우리가 가니까 아침 식사를 우리가 예정보다 한 30분 빨리 갔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계세요.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참치캔 하나 넣고 그 다음에 그 김 하나 하고 햇반으로 아침 식사를 하고 계세요. 이 사모님 지금 인천에 계시거든요. 이제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혼자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목회자로서 너무 동정심이 가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그 머리에서 그 뇌리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그 식사하는 게 햇반 하나 하고 참치캔 하나 넣고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건강이 견딜 수가 있겠냐고요. 이 제주도에서 지금 11개월 동안 하고 계시는데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셨어요. 그 다음
예, 빨리 진행합시다. 그 다음에, 예, 전에 한번 봤으니까, 예, 선교헌금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커피 타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기룬 전도자님, 이분 전에 한번 보셨으니까, 얼굴. 그 다음에, 예, 가마교회입니다. 그 다음, 예, 이분들 두 분이 우리 교단에서는 가장 힘이 세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기룬 전도자님도 지금 경기 사고를 당해가지고 몸이 성치가 않아요. 이 두 분 다 이제 몸이 성치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 여기가 제주 가마교회예요. 그 다음, 설교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 가마교회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고, 예, 군고구마까지. 그 다음, 예, 여기는 이제 제주도 모든 교역자들 모아서 이제 같이 점심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저 가운데 계신 분이, 저기 머리 이렇게 벗어지신 이분은 처음 뵀어요. 근데 이분은 저를 잘 알더라고요. 사진으로 이제 많이 봤다고 그러면서. 근데 우리가 만난 것은 처음입니다. 근데 이제 도대체 이렇게 만나서 보니까 이 언제가 어떻게 됐냐고 이제 여기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자기하고 동갑이래. 자기 동갑이면 내 동갑인데 그래서 보니까 이제 동갑내기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 여기 이제 쫙 끝에 있는 조병근 목사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가마교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교회가 무슨 교회더라? 이 장로님 무슨 교회였죠? 이 김성도 전도자님이 무슨 교회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 난산교회 담임. 그래서 장로님 이렇게 4분이 5분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평대 그리스도교회. 예. 교회는 이렇게 겉에서 보기는 아름답지만 지붕이랑은 전부 오래돼서 나이 같습니다. 그 다음, 예. 그 다음, 이제 처음 만났는데 설교를 부탁하니까 설교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게 지금도 강단에서 설교를 못 하십니다. 왜냐하면 눈이 좋지가 않아요. 시력이. 그래서 이제 사모님 없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모님이 안 돼하고. 그래서 설교를 앉아서 제가 그래서 즉석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 예, 여기 사모님이 참 훌륭하세요. 이 사모님이 그렇게 목사님 배필하고 보니까 이제 머리도 허여시고 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마지막 학기 수업도 같이 하고 그랬던 목사님이신데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으세요. 뇌졸중으로 한번 쓰러지고 큰 수술을 지금 그 뒤로 제주도 가서도 2번이나 받으시고 그래서 참 몸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그 다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수 없으니까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축도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예. 이제 끝나고 같이 성경금 전달했습니다. 그 다음, 예. 그 다음, 이 교회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참 훌륭하신 분들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재경 장로님, 그 사업장에 방문한, 그 다음, 예. 전에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엔 직원이 2분이나 있고, 그래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바로 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을 보면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지금 이 찬송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사람은 다 실망시킬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목회 40년이 넘었잖아요. 다 이렇게 인간관계를 보면은 실망시킨 분이 한두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에서는 실망시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그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누구를 의지하게 되느냐?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는 어때요? 만족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을 보면 그분은 늘 만족감을 주세요. 이 지금 가사가 그겁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까? 왜 우리가 시간을 드립니까? 왜 우리가 물질을 드립니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다는 게. 근데 사람은 다 실망시키거든요. 그렇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겠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족한 것이 투성입니다. 사람은요, 다 실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니까 실망이 돼요. 그러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는 순간 실망이 사라져요. 걱정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면은 계속 실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살아야 돼. 여기서 보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그렇잖아요. 하나님만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공평의 잣대가 다 다릅니다. 인류 역사를 보세요. 그 사람 평가가 다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여당이 되면은 그 사람을 칭찬하지만 또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그 사람을 또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평가를 받고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고 살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은 평가 대상이 매일 바뀝니다. 기준도 매일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 캐논이 캐논. 막대기, 작대기예요. 이 성경만이 우리에게 정확한 표준이에요. 성경을 따르지 않으면은 다 사람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공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잣대가 다 다르다니까요. 공평하지 못해요, 인간은. 인간은 은혜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 쭉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러니까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죠. 오늘 보세요. 오늘 너무 중요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 앞에 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로마의 총독이에요. 로마에서 총독으로 세워서 유대 땅을 다스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10여 년 넘게 총독을 했습니다.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로마의 그 파견된 왕이란 말이에요. 네, 그 당시.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돼가지고 제일 먼저 체포당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안나스라고 하는, 안나스 뜰에서 체포를, 신문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런데 안나스가 아무리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해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의 몽을 씌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다. 또 폭동자다, 악행자다, 죄목을 씌워요. 그래서 이제 가야바에게 넘깁니다.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 뜰에서 또 신문을 받아요. 아무리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또 신문해도 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없습니다, 죄가. 예수님 아무 죄가 없으셔. 근데 체포된 몸으로 또다시 이제 새벽 미명에 빌라도 법정에 세웁니다. 빌라도 법정이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그 당시 로마의 최고의 법정이고 그 로마 사람들이 그 당시 다 통치할 때인데 거기로 이제 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보세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갔다. 관정이 어디요? 빌라도가 거처하고 있는 그 관정입니다. 관정으로 끌고 갔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새벽이라고 그래요.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 새벽입니다. 아니, 새벽에 재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뭡니까? 안나스도 그랬죠? 가야바도 그랬죠? 밤중에 재판하는 거예요. 밤중에 재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또 새벽에 재판을 합니다. 새벽에 관정으로 끌고 갔어요. 빌라도 관정으로. 로마의 최고의 총독, 그 당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총독의 관저를 끌고 갔어요. 예수를.
죄가 없는 아무 죄가 없는 예수를 끌고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게 있는데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그래요.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예수를 끌고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날부터 유월절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패스오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문설주에 피를 바른 가정은 해함이 없었어요. 근데 피를 바르지 않는 가정은 다 장자의 죽음과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었단 말이죠.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 유월절 행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크게 지킵니다. 일주일 정도를 그 행사를 해요. 근데 이 이방인의 뜰에 갔다 온 사람들은 그 행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 법정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 손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게,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게, 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들 자신들이 더럽힌 사람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더럽혀진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법정에 들어가지 않겠노라고 그러면서 밖에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빌라도가 자다가 새벽에 나온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사람들이 소란하지? 그러면서 빌라도가 이 새벽에 나온 거예요, 그들 앞에.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러운 자들이 그렇게 자기는 더럽히지 않겠다고, 너희 이 빌라도 법정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방인의 뜰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그들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 예수만 보내서 사형을 시키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상황을 보세요.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다 결탁이 돼서 하나가 됩니다. 아무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을 죽여야만 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스스로 죽이지 못하니까 빌라도 법정까지 끌고 갔단 말이에요, 지금. 자, 29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빌라도가 이제 잠자다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새벽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빌라도가 이 사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빌라도는요, 이미 600명의 군인들을 파송했던 장본인입니다.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서. 그 로마 군병들 600명을 파송했죠. 그때 빌라도가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빌라도는 생각한 거예요.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해도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행악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로마의 법을 어겼다는 게 악행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끌고 온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신문을 합니다, 지금. 신문을 하는데요, 빌라도가 처음에는요, 상당히 예수님을 신문하기를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를 찾지를 못해, 예수님의 죄를. 그래서 빌라도도 예수님을 사형시키기를 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보면 빌라도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꿈을 꿉니다. 꿈속에 나타난 예수. 그 빌라도의 아내의 꿈속에 나타난 예수는 옳은 사람이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옳은 사람이다. 저 사람 죄가 없다. 옳은 사람이다.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꿈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아내가 인편을 보내서 빌라도에게 직접 얘기를 합니다. 그 재판관이 있는 그 빌라도에게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이라고. 예수는 옳은 사람이라고. 예수는 악이 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는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재판관인 빌라도가 그것을 참고했겠죠. 본인도 예수님은 사형죄만큼 큰 죄를 지은 것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3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는 거예요. 빌라도의 재판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첫째는 예수님의 재판이 누구 아래서 이루어집니까? 빌라도 아래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시켜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 빌라도 아래서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빌라도 아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만 그 아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빌라도 아래서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빌라도 아래서 있었던 것은 빌라도가 살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살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재판했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빌라도는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또 예수도 어때요? 예수도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빌라도 아래서 이루어진 것은 빌라도도 역사의 사실적 인물이지만 그를 재판했던 예수도 어때요? 역사 속에서 이 땅에 오신 분, 즉 말씀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 이것을 빌라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는 영지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 당시에 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영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육은 악한 것이라 이렇게 칭했던 것이죠. 그래서 육은 아무렇거나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분인지 육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단이 된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물 위에 걸은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 본 사람들이 잘못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물을 걸을 수가 있느냐? 물을 걸으면 빠져 죽는데 영지주의자들은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전체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을 다 빼서 이것은 이 사람들이 잘못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했던 게 영지주의예요. 거기서 산물로 나온 것이 흑백 논리인 도케티즘입니다. 가연설이라고 하는 가연설. 이것이 이제 영지주의와 가연설이 같이 초대교회의 주류를 이루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빌라도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 뭐냐? 빌라도 아래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았단 말이죠. 그 빌라도가 역사적인 산 인물이었고 로마의 총독이었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면서 그 사람 아래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역사적인 예수,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바뀐 거예요. 역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역사가 있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지금 2025년 이 달력은 세계 공통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 2025년이 됐다는 거예요. 이 주후 2025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2025년 됐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지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분이 실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빌라도 아래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빌라도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사도신경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무엇을 받으사? 고난을 받으사. 세계인들이 다 그것을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한 번 재판 잘못해가지고 대대로 욕을 먹고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이름만 있는 게 아니야. 성까지 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빌라도가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빌라도가 있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증명되었고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증명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증명한 것이 빌라도 아래서 그래요. 빌라도가 그 당시에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 아래서 빌라도 치하에서 통치하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요,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으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채찍을 맞으셨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징계를 받았고 그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상함을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상함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은 바로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이 예언을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그 징계를 받은 것은 고난을 받은 것은 누구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요.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십자가에 뭐하러 왔다?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의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깨달아져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출발이 됩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이건 모래성사기라. 기초가 안 돼 있는 기초가. 기초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 오라 공고하는 사람이라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건져낼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누구냐? 성령의 생명의 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초입니다. 기초. 기초가 안 다져지면 계속해서 흔들리는 게 신앙은. 자리를 잡지를 못해요.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신앙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 죽노라라고 하는 선언을 해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이 빌라도의 치하 아래서 빌라도의 통치 아래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통치할 때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느냐?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섬기러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동호천 선교를 합니까? 왜 미얀마 선교를 합니까? 선교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면은 교회는 부패하고 교회는 상한 심령이 되고만 우리 심령도 똑같아요. 내가 선교하지 않고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 심령이 부패되고 내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되고 베드로처럼.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살아가면은 그것이 바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통치하에서 이루어졌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날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뭐냐?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때,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행동하는 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생명을 전하는 일이에요. 지난주일 설교를 끝나고 이제 운동을 가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낯이 익숙한 분이에요. 제가 한 번 도왔던 분입니다. 그분이 지난주일에 날씨가 좀 싸늘하더라고요. 보니까 할아버지가 이 파킨슨병에다 뇌출혈을 수술을 받으신 분이 나이가 86세이신데 이분이 이제 걸어서 집을 가기를 원하는데 아파트까지 가는 데가 거리가 한 100m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혼자 걷지를 못하고 서서 자기 제자리에서 막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손을 탁 내미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손을 잡고 갑니다. 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저는 지금까지 믿어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만 믿고 왔습니다. 예수 믿으셔야죠.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도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얘기를 쭉 했어요. 할머니 계세요? 있죠.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손자 보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나오신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혼자 들어가지 파킨슨병이 이 걷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고 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왜 할머니는 그 손자를 보러 가야 되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용돈을 줘야 내가 살 거 아니냐고, 우리 가정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더라고, 보니까. 할머니는 그래서 매일처럼 손자를 보러 가. 그럼 아들은 그 용돈을 줘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부부가. 수요일 날은 급식을 갔습니다. 그 급식 갔는데 그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기서 아침 늦게 먹고 갔기 때문에 전혀 밥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급식은요, 학생들이 3번씩 먹었다는 거예요. 이제 잔치국수에 말아놨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만 드시라고. 그걸 들고 있으니까 가지도 않고 옆에 딱 앉아가지고 얘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했죠. 그러면서 그분이 가장 필요한 것이 이제 재혼을 해야 되는데 그 좋은 여자를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자기도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수요일 날 또 이제 급식을 가지고 오는데 서울식물원이 보니까 단풍이 너무 아름답게 들었어요. 가서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거기서 있었는데 외국인이 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서 김밥을 먹는데 그렇게 맛있게 먹어, 김밥을. 그래서 Are you like 김밥? 그랬더니 Yes, I like it.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느냐 물어봤더니 프랑스 파리에서 왔다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냐? 29살이래. 부모는. 그래서 아버지는 프랑스 국어 선생님이고 어머니는 영어 교사고 교사 부부에서 태어난 거예요. 너 어찌 한국에 왔니? 그랬더니 한국에 온 지 딱 열흘 됐대. 그게 세종시에서 공연을 하고 그다음에 LG 아트센터라고 서울식물원의 그 아트센터에 그 공연을 하러 온 거예요. 너 직업이 뭐냐? 하니까 댄서라니, 댄서. 댄서가 이제 그 이제 아트센터에서 일주일 동안 머무르는데 만난 거예요. 부모 얘기하면서 부모는 몇 살이니? 그러니까 60살이니. 그럼 너는 나를 몇 살로 보이니? 그러니까 55세로 보이니. 아, 이제 좀 더 먹었는데 60세. 좀 더 먹었는데 65세. 좀 더 먹었는데 70세. 70세라고 했더니 깜짝 놀래. 지금도 그 인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어머니는 캐톨릭 신자고 자기는 예수를 믿었다가 이 세계적으로 공연을 다니다 보니까 예수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는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 복음을 전했어. 그랬더니 자기도 생각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요일날 은혜 기도원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처음 보시는 목사님인데 이분하고 이제 또 만나자마자 저는 이제 전화번호부터 얻어야 되니까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중국에서 오셨는데 한국에 온 지 한 10년 되셨더라고요. 남편이 기도원 원장 하다가 남편은 죽고 자기가 이제 기도원 원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 만나서 전화번호 주고 그리고 이제 은혜기도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우리 강준열 집사님 아드님이 바로 그 옆에서 입원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그 태권이 형제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전번에도 얘기하니까 전번에는 글을 쓰는데 글이 무슨 글인지를 모르겠어요. 자기는 쓰는데 그걸 보니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그랬더니 알죠. 내가 누구냐 하니까 교회 원장님. 교회 원장님이래. 예, 원장이 아니고 목사. 그래.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했어요. 아버지 알아요? 그랬더니 알죠. 아버지 이름 알아요? 그랬더니 강준열. 똑바로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이름은 그러니까 김옥수. 예. 그러면 여동생 이름 아냐고 그랬더니 여동생이 없다는 거예요. 여동생 없다고. 그래서 이제 누나라네, 누나. 그래서 그럼 누나의 조카 이름을 아냐고 그랬더니 안 돼. 한참 생각을 하더라고. 이 기억력이 이제 많이 돌아왔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장 그랬더니 서정. 조카 이름까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준일 집사님하고 전화하면서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집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래서 저도 동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실망시키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착오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은혜기도원 원장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제가 햇살 나오면 그 10kg짜리 전해준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목사님 지금 10kg짜리 쌀 싣고 가는데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교회는 안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 그 전화에 하시는 말씀.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쌀 딱 떨어졌어요. 그래요. 그래서 딱 떨어졌는데 쌀을 공급해 줬어요. 저는요 한 주간에 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요 계속 실망시키는 게 인간이에요.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십자가를 놓으신 분이 예수란 말이죠. 그 예수를 바라보면 실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보면 실망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를 통해서 빌라도 통치하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빌라도는요 딱 한 번 재판을 잘못한 거예요. 왜 잘못했다고 얘기하느냐? 본인은 예수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다 깨닫고 다 인정하고 그랬어요. 또 부인도 그렇게 얘기를 번면했고. 그래서 예수를 살려줘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 군중들의 사나운 군중들의 소리에 이 사람이 기가 탁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그럼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리고 예수를 내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손을 씻어요. 손 씻는다고 죄가 사해집니까? 이미 내줬는데 이미 재판했는데 자기가 그 재판해가지고 그 결과로 오늘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그러면서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지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재판 한번 잘못해서 그래요. 자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보시면 31절, 3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31절에 보면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뭐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사람 아니야. 유대인 아니야. 유대인 너희들이 재판해. 왜 나한테 끌고 왔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나한테 끌고 오지 말고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래요. 그게 실제예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람을 안 죽였습니까? 여러분 바로 앞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돌로 치리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단 말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을 베어서 소반에 담아서 누가 한 짓이에요? 유대인들이 했거든. 본래는 법적으로는 사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다 사형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도 일리는 있지만은 자기들이 행한 것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에 보세요. 51절이야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등장하는데 스데반의 설교가 쭉 나와요.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스데반 설교입니다. 설교했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어요. 50절까지는 다 은혜 받았습니다. 왜? 스데반이 구약 설교를 그렇게 체계적으로 쭉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와 신약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51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 설교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스데반을 어떻게 해요?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스데반도 죽이고 세례 요한도 죽였어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빌라도 법정으로 끌고 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빌라도 법정까지 끌고 왔느냐? 자기들에게 손에 피를 묻히기 싫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악합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다 죽였어요, 다른 사람. 예수도 그렇게 죽이면 돼.
법에는 죽일 수 없었지만 실제로 자기들은 죽였단 말이지. 중요한 것은 32절에 또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를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요,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레산에서 내려오면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왜 이렇게 험악한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까? 이 험악한 산악지대로 인도합니까? 원망과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불뱀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불뱀이 사람을 물어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요, 독 있는 뱀은 물으면요 10초 안에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 불뱀이 나와서 사람을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게 뭐냐? 모세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 좀 살게 해달라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장대우에다 노뱀을 달라. 그리고 누구든지 쳐다본 즉 어떻게 한다고? 살리라. 그때 이제 사람들이 다 텐트 밑에서 장막 밑에서 살거든. 근데 장막에서 나오질 않아. 아이고 쳐다보면 산다고? 그럼 누가 못 살아? 다 살지. 그러면서 안 나와. 근데 나와서 쳐다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그 말씀이 응하는 내용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4절 15절. 요한복음 3장 14,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누구도 들려야 하리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래. 인자도.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응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구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신 분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응하게 하셨어요.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노뱀의 사건의 목적은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이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 실제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 말씀. 그래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보면요, 다 실망합니다. 사람은 완벽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도성인선이에요. 인카네이션이에요.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신 목적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목적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신앙생활에 내가 은혜가 떨어진다. 내가 하나님이 멀리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 뭘 해야 되느냐? 첫째는 기도해야 돼요. 첫째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내가 능력을 받으면 이제 그 사람은 자동으로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전도하는 것이에요. 전도하는 것. 전도하면은 다 사라져요. 내 속에 있던 모든 악함이 다 떠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내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최춘선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김포 그리스도교를 세우신 분이에요. 땅이 5만 평이에요. 아버지가 북한에 사실 때에 중국에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신 분이에요. 이분은 아파트를 5동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였어요. 그래서 김포
그 경인고속도로하고 이 김포 이쪽 땅에 5만 평이 자기 땅이었다. 그런데 북한에서 나오신 실향민들이 아무것도 오갈 데가 없어. 그래서 거적대기 치고 목사님 여기서 좀 살게 좀 해주세요. 거적대기 치고. 그럼 그거 살으라고. 이분이 자기 소유를 하나님 앞에 다 바친 분이에요. 그래서 탈북민들이 와가지고 전부 땅을 다 나눠줘 버렸어. 5천 평, 5만 평을. 그리고 자기가 3천 평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김포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기부는요, 고아원들을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그 아들이, 큰아들이 최바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그때는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형제들 5형제인데 다 모아놓고 장남이 그랬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게 사는 게 뭐 때문이냐? 그 아버지가 예수 믿기 때문이야. 우리 예수 믿지 말자. 그러니까 동생들이 다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다 믿기로 했어요. 5 동생들이. 이사를요, 그분이 30대까지 30번을 이사를 했다네. 고아원이니까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또 이사. 그러다가 이제 목회를 그만두시고 이분이 이제 맨발로 전철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전도를 하면서 이분이 외친 게 있어요. 당신은 유관순 여사처럼 훌륭한 사람입니다. 애국자입니다. 남자를 만나면 당신은 안중근 의사처럼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면서 기자가 와서 물어봤어요. 왜 맨발을 벗고 전도합니까? 내가 신발 신는 날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 내가 신발을 신느냐 하면 남북이 통일되면 신발을 신겠습니다. 맨발로 30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80세 소천하면서 지하철에서 전도하다가 소천하시게 돼요. 그분이 알려지게 된 게 김우연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7년 동안 밀착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33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알려지면서 죽고 나서 한 3, 4년 후에 그분이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됐는데 그분의 삶은요, 일생 동안 예수 만나고 나니까 자기 재산도 모든 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렇게 맨발로. 그 아들이 간증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많이 울었는데 그 아들이 그래요. 내가 아버지의 얼굴은 닮아가지고 아버지의 얼굴과 내 얼굴이 비슷한데 내가 닮지 못하는 게 딱 한 가지 있다고. 그게 뭐냐? 아버지가 그 지하철에 쓰러지셨을 때, 소천하셨을 때 자기가 잘 아버지를 본 것은 뭐냐? 맨발이었다는 거예요. 맨발이 다 튼 거예요. 트고 그렇게 그냥. 그래서 지금도 그분이 간증하면서 그래요. 아버지의 발을 보면 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모습은 닮아갈 수 있지만 아버지의 맨발은 닮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한국에서 성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분이 김구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큰 인물이 됐죠. 인생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면서도 때로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봐서 아버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견고하게 서게 되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복음만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추천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신 예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정말 이제 복음을 증거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